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성원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 돈을 주시죠. 목사님께 돈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인데 나에게 2조를 주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2조.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20억 아니고 200억 아니고 2천억 아니고 1조도 아니고 2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멈칫하고 있으니까 김성훈 목사님은 못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기서 네,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 2조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2조는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믿음이 굉장히 크고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누구랑 결혼할 겁니다. 왔습니다. 옛날의 일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고 했더니 누구라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못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난 믿음이 없어. 네 믿음 좋구나. 난 믿음이 없어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진짜 대할 때는 지금 믿음 충만해요. 단 1%도 의심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도 믿음 충만해요. 단 1%도 의심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남자 배우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로 100% 믿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100%를 믿고 내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때 아멘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목사님 안 되죠. 왜 안 되냐니까 2조잖아. 2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고 큰 사람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될 만하니까 갈라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은 될 만하니까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는 될 만하니까 내렸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믿어볼 만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럴 때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왜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목사님, 아주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목사님 믿음 대단히 좋은 것 알고, 그 다음에 전혀 의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도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제가 그것을 대할 때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름한다면, 명칭을 붙인다면, 이건 제가 그냥 붙여서 모르겠습니다만 틀린지 맞는지 그냥 제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괴리적 믿음, 서로 어긋나서 차이가 있는 믿음이요. 괴리적 믿음이라고 저는 이름하고 싶습니다. 괴리적 믿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을 대할 때 좀 표현이 좀 세죠. 믿음의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 믿음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데. 근데 상대방은 믿음이래. 목사님 왜 못 믿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거 안 돼요, 집사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딱 그것은 괴리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냐?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 목회자로서 이건 믿음이 아닌데 내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괴리적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 믿음의 괴리감을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은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글에는 이 믿음의 구분이 잘 없는데 영어에는 구분이 좀 있어요.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고 trust가 있어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고 trust가 있어요. 다 믿음인데 조금씩 달라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은 faith의 믿음이지 belief의 믿음이 아니에요. belief의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에서부터 발생된 어떤 의지적 도전, 이게 belief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만큼 주실 거야. 그래서 그걸 확 믿어버렸어요. 이거는 belief의 믿음이지 faith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물 위를 걷지 못해요. 빠져요. 믿음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빌리프로 나와가지고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페이스의 믿음이 아니니까 괴리적 믿음, 믿음의 괴리감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가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믿음 없다고 말하면서 진짜 참 믿음이 아닌
자기로부터 시작된 빌리프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내가 이거 믿음이야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괴리적 믿음인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신념과 확신과 도전과 어떤 나의 추상적인 의지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집. 신앙의 믿음에 고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는 무서운 고집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 자기 안에 확 잡혀져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꺾여지지 않아서 이게 믿음도 아닌데 믿음인 줄 알고 나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페이스의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몸이 하나요. 4절 보세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들어서 너무 거창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그걸 제가 이건 믿음이 아닌데 라고 알게 되냐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게 돼요.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민감해지면 그게 알아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편견, 자기 어떤 교만에 쌓여 있으니까 성령님께 대해서 열려있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덮어버려가지고 성령님께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일단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 성령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 이거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이건 착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목사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거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생각의 차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생각의 차이로만. 자, 우리는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한다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가 없는 거야. 생각에 누구나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지금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건 생각이 탁월하고 특별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지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덮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똑똑하고 현명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본 것양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 분이세요. 그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결론 짓고 다 아멘 하는데 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설 때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레미야이든지 아니면 지금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지체는 내가 잠깐 다른 곳에 보낼 일이 있다. 이재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갔다가 3명이 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성령이니까 되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분명히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셔. 그러면 그 안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닥바닥 우겨가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스스로 빠져서 하는 일인지 그거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항상 옳다고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갈 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성령께서 아무래도 일반 성도보다는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야 너가 많이 배웠으니까 너가 똑똑하니까 너가 성격이 세니까 그래서 내가 너 따를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 성령님이 저기 김 목사는 내가 내 종으로 세웠으니 너가 같이 협조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 예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힘도 세고 훨씬 경험도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한 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일체를 이루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른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도 참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교회가 작네, 별로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입니까? 교인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거기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작아도 그곳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
작은 교회 목사님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큰 교회 목사님도 주의 종. 그러면 내가 작은 교회 가서도 그 교회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해야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와가지고 아유 이것도 교회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들 안에 계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싹 무시하고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의 작은 교회를 보시더라도 교회 건물을 보시지 말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여기도 교회, 우리도 교회, 주의 종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도 당신도 성령께서 계시는 귀한 지체, 나도 성령께서 계시는 귀한 지체, 한 몸, 한 영, 성령, 우리 하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에 모든 뭐가 나옵니까? 겸손이 나와요. 여러분,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 너무 중요합니다. 교만하면요,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래 되게 잘해. 그래서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아유, 노래 듣다 못하네. 난 노래 잘하는데 광야 한번 불러줄까? 자, 이런다 합시다. 이러면 지금 이거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써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가 훨씬 낫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한 게 돼요. 내가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인데, 이 비교가 시작되면, 내가 교만하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벌써 내가 낫네, 내가 뛰어나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진 내가 그냥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게 올라가는 것인데, 내 삶에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으로 행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에게도 있는데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내가 그 교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더욱 겸손해져요. 왜? 야, 저분 안에도 나와 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분에게도 있는데, 와, 저분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찬양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구나. 성령 안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사람들이 듣기에 더 부드럽게, 더 편하게 그렇게 듣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인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질까요? 더욱 겸손해질까요?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제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라고 주장해봤자 자기에서부터 발생된 빌립,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괴리적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일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도 알게 하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뭘 결정할 때도 우리가 그게 한 마음이 되고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어쩌면 성령님을 덮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육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 분 성령님,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목사님, 저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 하나고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대.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신 비전, 여러분 안에 주신 비전 다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신 비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비전,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성령님,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해외 선교, 다음 세대 선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민감해서 그걸 잘 캐치 못한다 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우리 큰 기쁨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이제 한 영 가운데서, 한 뜻 가운데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실 때, 아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함께 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를 때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이 이거니까 이게 나의 비전이야, 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큰 기쁨 교회로 인도하셨을 때는 큰 기쁨 교회와 다른 비전을 갖고 너 혼자 나아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도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너도 큰 기쁨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행하면서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나도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런 이유 가운데 이곳에 하나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진짜 나의 사명 놓치는 거 아니에요? 나 특별한 사람인데 나 진짜 평범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입니까? 다른 성령님이라서 다른 계획, 다른 비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 어찌 팔다리가 각각 나아가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한 영, 한 몸, 우리는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임하신 성령님, 한 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방향 가지고, 그 한 비전 가지고, 한 꿈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몸이 잘 되면 팔다리도 다 잘 되는 거예요. 팔다리도 다 잘 돼. 한 사람이 영광을 입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예.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어우 나 그렇게 가다가 나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특별한 비전이 있는데. 뭐 손가락 비는 비전? 여기만 아픈 거? 여기만 발가락이 계속 아파. 발가락에 티눈 생긴 거야.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어떠한 두드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도 없고 나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진짜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백지 상태에서 바라보면은요, 우린 다 같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게 무엇입니까? 페이스가 아니고 빌리프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 이만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게 충만한데요. 해보시라니까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페이스를 가져야, 그걸 가져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한 뜻, 한 마음, 한 몸, 한 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특별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다 똑같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역할로 주의 종을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똑같지요. 제가 행하는 일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다 귀한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나만 뭐 특별할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분 성령님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나만 특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네,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혼자 지금 괴리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품고 나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가나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괴리적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교만한 가운데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여 뭔가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리프의 믿음이지 그레이스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기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내 영 안에서 하나다.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도 탁월하고 못함이 없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한 지체, 한 몸, 한 영인 것을 기억하여라. 분명 말씀 주셨습니다.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의 안에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 한 지체지 서로 다른 생각 갖고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해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